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특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후에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시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떠난 그들이 이제 가인을 얻고 아벨을 얻었습니다. 가인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얻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인을 지었지만, 그러나 아벨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단수로 표시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아닌 것을 알고는 실망하는 마음에 허무, 헛됨, 덧없음 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벨을 이라고 아벨에게 이름을 붙이죠.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자라납니다. 가인은 그 부모의 유업을 따라서 농사 짓는 일을,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들은 때가 참에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들로 유업으로, 기업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합니다. 가인은 그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별로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구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별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세상의 가치로, 그것이 가치 있거나 세상의 가치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선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단지 물질이 아닌 나의 삶의 예배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땅 가운데 보여주는 생활의 예배자 아벨.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벨의 미래는 참으로 밝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얼마나 그의 앞에 있는 길이 대로로 열려질 것인가, 그렇게 상상합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벨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벨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셋이 아담이 130대 셋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한 100여 년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수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소한 500년 이상이고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수명으로 따지면, 요즘 100년을 사는 우리의 삶을 따지면 20대 초반 중반 정도에서 생을 마쳤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련한 죽음, 특히 형제로부터 그런 죽임을 당하는, 또 특히 그 최초의 죽음을 맛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결코 정말 그의 죽음이 이렇게 나타나도 되는가, 그가 이렇게 죽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 바라봐야 될 것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형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아무런 막힘이 없이 모든 일이 척척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 대부분은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의 손으로 삼는데, 만일 예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도 피워보기 전에 그냥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암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은 당하고 환난은 당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면 예수를 바로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바로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리가 돼도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래봤자 2번밖에 안 하는 거지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벨은 참으로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도 그렇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성경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판단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벨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벨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에 대해서 의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이 한 절 가지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어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그 선조들의 무덤, 또 그 의인들, 그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다듬고 세워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바보짓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짓을 하지 않았을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을 것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덤을 다듬고 비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만났던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아니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바 그 그리스도인 본체가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희는 참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한 예를 들 때 아벨과 스가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의 시작을 아벨로 보고 그 마지막을 스가랴로 예수님이 직접 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아벨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 짧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 죽음이 참으로 귀한 죽음, 어떤 죽음? 선지자의 죽음, 순교였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이 바로 아벨의 죽음, 아벨의 삶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그 가치를, 짧은 삶이었지만 그의 생의 가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앞서간 선진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만드는 등대와 같은 존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자리에 누구를 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아벨을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꿈도 펴보지 못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람처럼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갔던 아벨이지만, 그 아벨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처럼 살 때 참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시로 보여주는,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는 그 첫 자리를 아벨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든, 그래서 허망함, 헛됨이라고 하는, 덧없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부모들과 그 초기의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 바 되는 어떤 분명한 제사의 받으심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1장 4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계속 그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가지고는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다, 거기서 끝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벨은 그 죽음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 죽음이 더 많은 메시지를,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지금도 산 것처럼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믿음과 은혜로 살아온 아벨의 삶과 짧은 생애가 허망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증거하다가 당한 죽음, 그 죽음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결코 잊히거나 묻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믿음의 사람, 죽었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후세대에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아벨의 피가 또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 이게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빨리 이해가 안 올 것인데 24절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통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훌륭한 속죄의 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서 12장은 그 히브리인들 옛 언약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늘 거룩한 삶을 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더 온전한 하늘에 있는 진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사는 자들이고 그 성을 유업으로 이름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전에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 옛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언약을 따라 살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너희들은 더 분명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받은 자요 확인한 자들이니까 그들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줄 수 있었던 능력의 피, 그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그 피를 비교할 수 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을 비견할 수 있는 희생, 헌신을 예를 든다면 바로 그것은 아벨의 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는 확인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뭡니까? 아벨의 피, 아벨의 죽음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벨은 너무나 짧은 시간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그러나 믿음으로 산 자의 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의 피는 비록 짧고 사람들 보기에는 가치 없다고 할지라도 그 피의 능력은, 그 피의 그 효력은, 그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실 하나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아벨, 허망, 헛됨, 그와 같은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그냥 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짧게 생이 끝나고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들어간다면 예수를 믿을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들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시각과는 다르다, 세상에 보기에는 그것이 참으로 허망하고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의 피는, 그의 헌신은, 그의 아름다운 섬김은, 그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그 거룩한 제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어떤 선지자들의 피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피였고, 그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죽음이 오히려 그가 살아서 역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힘있는 역사하는 삶이었다,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래 살다가 죽은 가인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련한 아벨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벨은 결코 본받아서는 되지 않는 사람의 표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감추려고 시기심에서 아우를 죽인 살인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와 같은 악한 일인데 그 악한 일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느냐? 아벨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에 비유된 데 반해서 이 가인은 발람과 고라의 패역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한 그 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한 그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 발락이 보낸 그 뇌물,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다가 당나귀한테 말한테 혼쭐이 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고라는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당신들만 왜 제사하느냐? 당신들만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법 앞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경험하게 했던 그런 집단, 그게 바로 고라의 자손들 아닙니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자들의 표본이 바로 이 발람과 이 고라였는데 가인은 그들과 비견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래 살고 자신의 성도 가지고 그렇게 후손들을 많이 배출한 가인,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 인생이 복되지 않다, 본받을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패역한 자요 악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저는 한 줄로 평가하면 아벨은 죽었으나 산 자요 가인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가인은 살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특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너무나도 간단한 명제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는 장수가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만,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6.25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군인들이 그 공산당들이 이제 목사님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배로 이제 피신해서 그 섬에 가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끝까지 남아있던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잠시만 피합시다. 목사님이 잠시만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다. 잘 살아서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씨는 죽어야 싹이 돋는다. 씨가 죽어야 싹이 나듯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거기에 남으시고 결국 순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피신하셔서 살았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 이외에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이, 그의 아름다운 순교가 이 땅과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의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서 미쳤을 영향력과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의를 나타내는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어떤 것이 그 클까요? 우리는 살고,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지, 우리는 이 땅을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그 연약한 질그릇으로 나타나는 그때에 오히려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깨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저기 불당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점집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저 산속 깊은 어떤 큰 나무나 돌 앞에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빌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삶의 영향력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일 수는 있지만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영향력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벨의 제물은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지만 죽음으로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오히려 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며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한 점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사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육신을
벗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끝내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속되는 삶 중에 어떤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요, 삶의 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있고 죽음으로 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입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죽음, 그래서 오히려 죽어서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자들에 대한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베드로도, 또 손양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그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죽으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죽음을 독려하거나 찬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상하다. 교회에서 무슨 자꾸 뭐 잘 죽어라 잘 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노, 그렇게 말씀을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가지는 죽음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임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기간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계수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계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참 지혜자다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KBS 스페셜에 나온 그 이관희 집사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교회 오빠, 저도 교회 오빠였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해서 KBS 스페셜에서 이렇게 한번 반영이 됐고, 그래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분의 삶을 짧게 그러니까 7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같이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2주 동안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그때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암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아니 웬 암? 이제 나이가 37인데 지금 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다가, 뭐 젊으니까 수술하면 잘 날 수 있다,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불행히도 주변으로 복막 전이가 있었습니다.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4기 대장암이고요. 부모님이 너무 우울해하시고 힘드셨는데 그걸 저희가 캐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암 진단받고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님이 딱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했던 남편의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 눈 감겨드리고 손을 잡고 내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자기를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주님.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검사한 데서는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고요. 그 좋다라는 말을 듣고부터 제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지금 목에도 림프종이 좀 발생하였고 골수까지 침범이 돼서 지금 사실은 이제 병기로 치면은 뭐 4기에 해당하는 좀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럴 수 있을까? 다른 막 지금 건강하고 뭐 사는데 아무 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보니까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더라고. 정말 그냥 무난하게 만약에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의사 잘 만나서 수술을 잘해서 항암 치료 잘 받아서 그래서 그쳤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렸다라는 걸 확실히 증거하시려고 여기까지 간 거야. 그 확신이 있어? 수술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주저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은주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술 소견은 그 설명 들었던 것보다 한 5배 정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복막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배 속에는 모든 복막을 절제를 했어요. 대장은 이제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은 이제 희생을 했고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받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서연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서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걸 서연이가 꼭 알아주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고.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그 간증이지요. 물론 우리 이관희 집사님은 저게 2차 수술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셨고 저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까지 담은 영화가 나왔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인데 지금 CGV인가? 에서 하고 있어요. 한 번쯤 보면 우리의 영적 감성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서 좀 같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 영화만 딱 보고 또 다락방 안 하는 거 그런 거 마시고 영화 보고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나눔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저렇게 아프고 힘들 때 그냥 세상에 치료 필요 없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원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해서 낫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는 거죠. 한 시간 한 시간을 견뎌내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한 달 한 달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삶을 산 것입니다. 참 저는 이 그 형제 말 중에, 집사님 말 중에 딱 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중간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참 너무 듣기 좋고 너무 말하기 좋고 포장하기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닌데 자기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목사인 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가 바로 예배자의 삶,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더 온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내가 하루를 더 살려고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외워야 되는데 자꾸 이걸 보고 읽으려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이다. 왜?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존귀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한 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아벨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죽어서 오히려 그 죽음이 그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의 죽음이 오히려 더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